지난 시간에 나만 장군과 엘리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만 장군,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나라죠. 그 나라의 국방장관이었던 나만 장군. 그러나 그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문둥병자였더라.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제 엘리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듣고 그 먼 길을 떠나서 수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사가 바로 문 앞에 나만 장군과 그가 이끌고 온 군대들이 당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들어보니까 이게 말이 되지를 않거든요. 여러분 요단강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한강의 규모가 20분의 1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강이거든요. 그냥 성경에 요단강 나오니까 대단한 강으로 생각합니다만 가서 보면은 너무나 실망할 수 없는 강이 요단강이요. 그 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우리나라에도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들이 많이 있건만 나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분노한 가운데 돌아갑니다. 그때에 따라왔던 몸종 중에 하나가 그 나만 장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여기 왜 왔습니까? 문둥병 고치러 왔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이거보다 더한 일을 명령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순종해야 될 텐데 그저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그러는데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나만 장군이 들어보니까 말이 맞거든요. 자기 교만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굽니다. 그랬더니 14절 말씀 보니까 그의 살갗이 어린아이의 살갗처럼 회복되더라.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모든 책임은, 그 후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나만 장군이 너무나 감격했어요.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예물을 전부 다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났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그것을 받지 않는 거요. 여러분 나만이 가지고 왔던 예물을 기억하시죠? 뭐뭐를 갖고 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은 10달란트, 10달란트를 갖고 왔다. 성경에 나오는 한 달란트는 34kg이죠. 그러니까 은을 340kg이나 갖고 왔어요. 그런가 하면 거기 보면 은 6,000개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은 6,000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값이 나갈까?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김삼환 목사님에게 제가 은혜 받은 이 말씀을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비서 목사님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빨리 가서 금 6,000개가 한국 돈으로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비서 목사님이 가서 막 인터넷을 두들기고 그래갖고 한 10여 분 만에 결과를 알아갖고 와서 보고하는데 오늘날 돈으로 따져서 한국 돈으로 한 240억 정도 간다. 은 6,000개.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10벌의 좋은 의복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몽땅 엘리사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사가 안 받는 거요. 내가 그거 왜 받겠냐는 거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강권했다고 그랬어. 강권이 뭡니까? 아주 강하게 권유하는 거요. 예.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라는 거요. 내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요. 그런데도 엘리사가 안 받는 겁니다. 16절 그 부분을 보니까 그가 거절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일해야 되고요, 장로님들도 일해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일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 꼭 남을 생각해. 야, 이거 누가 요 설교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예, 내가 이렇게 엘리사처럼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고 깨끗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엘리사를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어떻게 지켰느냐? 성경 말씀을 보세요. 첫 번째로 다음 장인 열왕기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람 나라 왕이 수많은 자기 군사들을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습니까? 예. 매번마다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 지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이야지. 아람 왕이 분노한 가운데 부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누가 스파이가 있다는 거요, 간첩이 있다는 거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 이스라엘 나라가 매번 전쟁할 때마다 우리의 작전을 알고 저렇게 승리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간첩을 잡아내라는 거요, 스파이를 잡아내라는 겁니다. 그때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부하 중에 한 명이 아람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략을 미리 다 압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우리가 지는 거지,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어서 지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그렇다면 지금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도단성이라고 하는 성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군사를 다 줄 테니까 그 도단성을 쳐들어가서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라고 하는 그 친구를 죽이든지 잡아오든지 해라. 그래서요, 수많은 중무장한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와서 에워쌌다.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6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거를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쌌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불말과 불병거는 천군과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엘리사가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천군 천사를 보냈는데, 이건 한두 명의 천군 천사가 아니라 숱한 천군 천사를 보내갖고 도단성을 둘러싸게 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이렇게 지켰다니까요. 예. 두 번째로요, 이 엘리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던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엘리사가 고치지 않았습니까?
4장 말씀을 보면은 수넴 여자의 아들도 누가 살려내냐? 엘리사가 살려냈어요. 이미 몇 주 전에 공부했습니다만 3장 말씀 기억하시죠? 모압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 3국이 동맹을 맺어갖고 7호 광야길로 들어갔다가 7일 만에 물이 다 떨어집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샘물을 터치게 해서 그 막대한 군인들을 다 살려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4장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엘리사에게 음식을 제공하셨고요, 몸을 방을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의자를 주셨다고 그랬고, 책상을 주셨다고 되어 있고, 촛불을 주셨다고 되어 있고, 침대를 주셨다고 되어 있고. 엘리사가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엘리사가 물질에 대해서 깨끗하니까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엘리사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정직하고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예.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초대교회 36년이 있으면서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 교인들 혹은 불신자들에게 여러 번 전화나 편지를 받았어요. 대략 한 10대 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화나 편지의 내용이 거의 다가 물질, 돈에 관한 편지, 전화요. 우리 교회 누구 교인 때문에 자기가 돈의 피해를 얼마를 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에게 믿고 일을 맡겼는데 계약의 내용과는 전혀 틀리게 재료도 싸구려들만 쓰고, 예, 일도 제대로 해놓지 않고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간 역할을 해갖고 돈을 일부분이라도 되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든 여러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런 때 혼동하는 거예요.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 형하고 자기하고 물질적으로 돈 때문에 얽힌 사연이 있는데 주님이 그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돈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12장 14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이런 일에 끼어들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일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예? 이런 일에 끼어들어가고요,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면 안 돼요. 말은요 반드시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 그거 진짜 여러분 정확한 내용은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 그래서 말은요, 특히 부정적인 얘기들은요 함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 여러분 영혼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해야 돼요. 모든 면에 깨끗해야 돼요. 종군당이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요사이 그 창업자, 설립자의 아들 때문에 조금 무리가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좋은 회사입니다. 제가 그 회장, 그 이 회장님을 매우 존경해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존경합니다. 첫 번째는 종군당, 그 이름이요. 그 종군당을 창업하신, 설립하신 분의 이름이 뭡니까? 이종군이요, 이종군. 그러니까 자기 이름 종군을 따갖고 종군당으로 졌다니까.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랑합니다. 자기 이름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누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 거를 들으면 참 기분 나쁜 것이 그래서 그렇거든요. 자기 이름을 회사 이름으로 내고 그랬다니까. 예. 그것은 자기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정직하게 회사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이끌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고 나갔어요. 그 돈을 본 다음에 그 막대한 돈을 또 사회에 환원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종군당의 로고를 여러분 아십니까? 종군당의 로고가 뭐예요? 예? 종이야, 종. 그 여러분 왜 종입니까? 종군당의 종이 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예, 맞아요. 이종근 회장이 어렸을 때 아주 못 살 때 아현동에서 살았거든요. 그때는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만은 교회에서 새벽 종소리를 쳤어요. 종을 쳤다니까. 땡땡 종을 쳤어요. 그때 당시 이종근 회장의 어머님이, 여러분 독립문 옆에 가면 영천시장이라고 있어요.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했거든. 이 어머님이 새벽 종소리를 들으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는 세수를 하고요. 교회당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가 끝마치면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곧바로 영천시장으로 가갖고 그때서부터 저녁 시간까지 콩나물 장사하다가 오는 거예요. 이종근 회장이 이제 회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사의 로고를 생각합니다. 그때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있는 것은 100%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동생이 잘 된 것도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종근 회장의 동생이 누굽니까? 이종문 씨입니다. 한국에 와서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한인 가운데 가장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는 분이 이종문 회장이에요. 여러분 알죠? 엠백스 벤처그룹의 회장 이종문 회장, 그게 바로 이종근 회장의 동생이거든. 내 동생이나 내가 오늘날 이렇게 잘 된 것은 그때 어머님의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때마다 어머님을 깨워주시던 그 교회의 종소리, 그 종을 기억하면서 종군당의 로고를 종으로 만들었다니까. 그러니 그 사업체가 안 될 수 있어요. 정직하지요, 근면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될 수가 없어. 안 되는 게 기적이요, 여러분.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나와야 될까, 안 나와야 될까?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안 나오셔도 돼요. 제 말을 믿으세요.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절대로 나오면 안 돼.
기적이 필요 없는 분들 나올 필요 없어.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분들 나올 필요 없어. 왜 나와?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요, 새벽 미명 시간에 들판에 나가셔서 무릎을 꿇어서, 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주일마다 월요일날 조그만 쪽지에다가 기도의 제목을 적어갖고 새벽 예배에 나옵니다. 왜? 매주일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잖아요. 지난 주간 동안에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우리 도미니카 선교 간 분들 12명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해변가에 나가서, 패키지점 가갖고 해변가에 나가서 목욕하는 것도 1시간만 있으면 덥습니다. 도미니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보다 5도 내지 7도가 더 더운 나라예요. 거기 천장에 올라가서 여러분 구멍 난 것을 떼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고치고 교실을 고치고요,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요, 또 우리 교사들은 그 길거리에 나가서요 전도하고요, 안경 사역을 하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감당 못합니다. 왜? 마귀는요 선교지와 교회에서 다른 장소보다 10갑절 더 강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를? 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 거예요? 누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지 누가 기도해 주냐고. 그래서 매주일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 그거 적어 갖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 가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갖고 기도하고 다른 것 갖고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맡기신 자녀들,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아버지 어머님이 기도해야 돼. 어느 누구가 간절하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지. 오늘 본문 말씀은 게하시라고 하는 정직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얘기로 끝이 나요. 그가 은 2달란트와 좋은 의복 2벌을 탈취했어요. 이 게하시가 모르는 것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엘리사에 대해서도 몰랐고. 누가 이 비밀을 알겠느냐 말이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몰랐고요, 선지자 엘리사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서 은 2달란트와 의복 2벌을 거짓말을 시키고 탈취했어요. 그래서 27절 말씀 보니까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그에게 옮아갔어요. 그래서 끝절을 보니까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여러분 손대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려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요, 제가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손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정직해야 돼. 2번째로 사람 사이에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받아야 될 것 이상으로 받지 마시고요,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다니까요. 아무쪼록 정직하셔서 엘리사를 지키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